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0장 20절에서 4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20절에서 4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41장 1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아멘. 찬송가 38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이건성 목사님 나오셔서 절망하지 않고 기다리기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이 임 목사님께 일어나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놀랐습니다. 빨리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더 큰 병으로 도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임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조심해서 다니시고요. 건강 잘 유지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나이가 드는 거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이가 조금씩 들면 들수록 이렇게 갑자기 예견치 못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또 그러한 일을 당하는 거를 너무나 자주 보게 돼요. 어저께 임 목사님께 일어났던 일도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예견을 했겠습니까? 뭐 계획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 우리 실존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전혀 예견하지 못한, 다 계획하고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인생의 대부분입니다. 저번에 어디 갔다가 짧은 글을 하나 읽어봤는데 이런 거예요. 때를 알고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은 아름답다. 멋진 말 같죠? 때를 알고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은 아름답다. 정말 그렇습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때를 알고 기다리는 사람은 아름다운 게 아니라 여유롭겠죠. 그렇죠?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국 시리즈 4차전 보셨어요?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는 아주 그런 3차전이었나요? 그런 경기였는데 얼마나 조바심 납니까? 막 피를 바짝바짝 말리는 경기였겠죠. 그거 볼 때는 어때요? 막 그런 기분으로 보잖아요. 막 조바심이 나가지고. 그런데 재방송 보세요. 그렇게 되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인생을 재방송 보듯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평생 처음 살아보는 시간에 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인생을 재방송 보듯이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분명해. 이건 어떻게 이건 안 되는 게 이상해 라고 했던 일들이 무참히 무너지고요.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뒤바뀌는 일들을 우리는 살아오면서 너무나 많이 당했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구일까요? 때를 알지 못하지만 잘 기다리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때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때를 알지 못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잘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인물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40장에 나와 있는 이 인물이에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요셉의 이야기는 사실 창세기 37장부터 거의 마지막까지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셉의 특징이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셉은 그냥 하루하루의 삶을 잘 기다리면서 그냥 신실하게 살아보려고 애썼던 그런 성경적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그 삶의 특징, 그의 태도를 보면은요, 아주 재미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요셉은 자기 자신이 삶의 주체가 되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해서 이뤄낸 일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 무슨 어릴 때 아주 특별한 옷을 입었잖아요. 뭐라 그래요? 뭐 색동옷, 채색옷? 그 누가 입혔어요? 아버지가 입혔어요. 아버지에 의해서 채색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특별한 지위에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아들로서, 막내 아들로서 특별한 지위에 올라가죠. 그것도 자기가 올라간 게 아니에요. 누구에 의해서? 아버지에 의해서 그렇게 됐어요. 형들이 그를 굉장히 시기했습니다. 시기를 당했죠. 요셉은 형들을 시기한 적이 없어요. 또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별들이 어떻게 되고 볕단이 어떻게 되고 이런 꿈을 꿨어요. 자기가 꾸고 싶어서 꿨나요? 그 꿈은 어떤 거였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 꿈을 꾸게 된 것이었어요.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죠.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또 사람들에 의해서,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이라고 하는 아주 애굽의 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팔려간 것도 그가 그 집에 가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좋은 직책을 맡아서 일하게 된 것도 자기가 자진해서 한 게 아니죠. 보디발에 의해서 그렇게 됐어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뭐예요?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당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한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어요. 감옥에 갔잖아요. 그것도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갔나요? 그렇게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감옥에 가서도 요셉은 큰 자리를 차지했어요. 거기서 간수장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좋은 일을 거기서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자기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한 일을 맡게 되었어요. 왕의 술 맡은 자와 빵을 담당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꿈을 꾸었어요. 요셉이 해몽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성경에서 보면은 이가 한 일이 하나님이라고, 그 일을 한 이가 하나님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보십시오. 요셉은 시종일관 자기가 무슨 일을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 겪었어요. 누구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형들로부터, 상인들로부터, 보디발로부터,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감옥에 있는 간수장으로부터, 또 술 맡은 관원장, 빵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요셉은 다 무슨 일을 당했어요. 자기가 벌인 일들은 거의가 없습니다. 그냥 요셉은 그 모든 일에 연루된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삶은 오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 평생 안 그러다가 딱 한 번
굉장히 주도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막 결정할 이런 일을 해요. 뭡니까? 빵 맡은 사람, 술 맡은 사람이 왔을 때 해몽을 해주고 뭐라 그래요? 당신 나가면 나 기억해달라고. 그래서 바로왕한테 가서 내가 무죄라고, 나 아무 죄도 짓지 않았다고 나 좀 건져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 이렇게 자기의 그 입장을, 주체성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처음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 가서 이야기를 안 해요. 그냥 자기의 직책만 회복되고 난 다음에 휴, 살았다 이걸로 끝이 났어요. 오늘 우리가 설교 본문을 일반적이지 않게 이상하게 끊었습니다. 창세기 40장 20절로부터 40장 끝절이 아니라 41장 1절까지 읽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창세기 41장 1절이 이렇게 끝이 나요.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꿨다 이래요. 중요한 시간이 나와요. 뭐예요? 2년이요. 이 말이 뭐예요? 요셉이 어디서 2년 동안 기다렸죠? 감옥에서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사실은 2년 전에 요셉은 자기가 감옥에서 나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가질 못하고 2년 동안을 기다린 거예요. 정말 애타게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냥 차라리 소망이라도 없으면 괜찮지요. 그런데 굉장히 확실한 일이 그들에게 있었잖아요. 당신은 3일 후에 이제 복직이 돼. 당신은 죽어. 엄청나게 그리고 분명한 일이 그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는 아무런 일도 무려 2년 동안 일어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하는 이 기대가 떠나지 않는 것,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일도 없어요. 제가 이민 목회할 때 저희 교회가 니카라구아에 계속해서 이제 선교를 갔었어요. 황당한 나라입니다. 이 고급 벤즈차와 이 소가 끄는 달구지가 같은 길을 가는 그러한 나라예요. 도시 한복판에서. 정치적으로는 정말 부패했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전구 선교사님이라고 정말 신실한 종이었어요. 이 좋은 선교사 만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신실한 종이었어요.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냥 온 가족이 니카라구아로 선교를 가게 된 거예요. 아주 단순한 이유였어요. 교회로부터 안식년을 받았었는데 그 안식년 여행을 어디로 갔냐면 니카라구아로 갔어요. 그런데 니카라구아 가가지고 그 주유소, 니카라구아는 너무 이렇게 유통 과정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해요. 유일하게 그나마 좀 먹을 게 있고 좀 깨끗하다라고 하는 게 주유소에 있는 상점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근데 이 가족이 거기 가서 닭고기를 먹은 거예요. 닭고기를 먹고 이제 먹은 거를 바깥에 있는 쓰레기통에다 버렸대요. 그런데 애들이 갑자기 쓰레기통으로 확 몰려들었어요. 그 먹다 남은 닭고기 뼈다구라도 한번 빨아볼 참에. 그거를 보고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목회는 무슨 목회? 이 아이들이 있는데. 그리고 니카라구아로 그냥 교회 가자마자 사임하고 니카라구아로 왔어요. 정말 잘했습니다. 어렵게 시작한 것이 저희가 같이 하면서 그때 막 목사님이 거기에서 그냥 학교도 하고 병원도 엄청 크게 짓고 그 병원도 여성 전용 병원을 짓고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이게 점점 커지고 펀드가 많아지니까 이 정부가 늘 요주의 인물로 보면서 저거 언제 내가 저거를 잡아먹지 하고 노리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갑자기 경찰에 체포가 된 거예요. 죄목이 뭐냐 하면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들어갔어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신고를 한 부모님과 그 아이, 신고받았다라고 하는 경찰, 검사, 법원에 있는 뭐 판사 다 한 통속이에요. 재판이 진행이 됐겠어요? 무려 3년 동안을 감옥에서 있었어요. 여러분, 니카라과 감옥은요 정말 지옥입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 꼭 감옥에 가서 사역을 하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스킵 드라마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무서워요. 창살이 있고 가운데 이제 마당이 있고 그리고 뺑 둘러져 있어요. 방이 한 3층 정도까지. 한 방마다 이제 바닥, 그 다음에 1층 콘크리트, 2층 콘크리트, 3층 콘크리트, 침상에 콘크리트 침상에. 그러니까 밑에 4명이 그냥 한 방에 8명이 거기서 자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3년 동안. 그런데 아무리 증명을 하려고 그래도 무죄가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청년으로부터 동영상이 하나 왔어요. 어떤 동영상이냐 하면 이 아이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몇 날, 며칠, 몇 시에 이 사람이 나를 차에 태워가지고 그리고 어디로 데리고 가서 나를 폭행했다라는 걸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관되게. 그런데 오히려 이 아이가 일관되게 주장했던 그 일이 이 목사님을 살리는 계기가 됐어요. 그날 그 시에 이 목사님이 이 청년들이 미국에서 온 청년들과 함께 사역하고 있었던 동영상에 딱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무죄가 됐으면 어떻게 되죠? 바로 나오잖아요. 그 법원에서 풀리고 그냥 거기 가가지고 옷 갈아입고 나오는 거잖아요. 3개월 동안 판사가 사인을 안 해줬대요. 뭐 아프다, 어디 여행 갔다, 다른 급한 재판이 있다. 3개월 동안 사인을 안 해주기. 무죄는 무죄인데 이제 됐어 하고 무죄됐다라고 하는 그 서류에 사인을 해줘야 되는데 사인을 안 해줘요. 이 목사님을 이제 나오고 나서 만났거든요. 완전 피골이 상접해서 나오고 머리털이 다 뽑혔어요. 그냥 머리가 다 탈모가 돼버렸어요.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야, 내가 3년 동안 감옥에서 기다리는 것 그때는 믿음으로 기다렸대요. 그리고 버텼대요. 문제는 무죄 판결을 받고 나서 판사가 사인해 주지 않는 그 3개월 동안 기다리는데 자기는 정신분열이 오는 줄 알았대요. 거기서 그냥 죽어버리고 싶어. 무죄는 무슨 무죄? 왜 내가 여기서 못 나가? 판사 새끼 이거 뭐 하는 거야? 그 3개월이 자기는 정말 죽어버리고 싶었대요. 정신분열이 일어나는 줄 알았대요.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시간적 지체가 주는 고통 다 당해보셨죠? 이때까지 일이 돼야 돼. 그리고 되기로 돼 있어. 그런데 자꾸 지연되고 지체되는 거예요. 그 고통 다 아시죠? 이 시간적 지체가 주는 고통,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그 이상 기다릴 수 없는 마지막 데드라인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질 기미가 전혀 안 보여요. 이날까지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날까지 돈이 마련돼야 되는데, 이때까지 누가 와야 되는데, 이때 이 사람을 분명히 만나야 되는데 오리무중이에요. 여러분이 시간적 지체가 주는 고통, 이건 진짜 괴로워요. 어때요? 불안하죠? 초조하죠? 두렵죠? 조바심 나죠? 짜증 나죠? 와서 누군가가 그냥 살짝 나를 건드리기만 해도 막 폭발할 것 같죠? 그 실망에서 오는 그 초조함에서 오는 이 스트레스는 막 극에 달해 있잖아요. 우리들의 다 삶의 이야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가운데 지금 그 상황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시간적 지체가 주는 이 조바심, 이 고통,
요셉은 어땠어요? 이 시간적 지체가 얼마예요? 2년 동안 있었던 이 시간적 지체 후에 애굽 왕의 바로가 뭘 했어요? 꿈을 꿨어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꿈을 꾼 거예요. 이 바로 왕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온갖 사람들 다 불렀는데 해석을 하지 못하자 이때 술 맡은 관리가 생각이 났잖아요. 누가? 요셉이요. 그리고 이 술 맡은 관리는 바로 왕에게 요셉을 소개했어요. 내가 사실 그때 2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내 꿈을 이렇게 해석해 줘 가지고 왕으로부터 내가 복직되고 이렇게 됐어요. 아마 그 친구한테 물어보면 어떨까요? 불과 몇 시간 만에 요셉은 완전히 그 삶이 변화됐잖아요. 신분이 바뀌게 됐잖아요. 불과 몇 시간 만에. 희망이 없던 죄수에서 대제국의 총리가 됐어요.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요셉의 삶을 우리의 신앙하고 좀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요셉에게 일어난 이 시간적 지체가 주는 고통이라고 하는 이 사건, 그리고 요셉이 어릴 때부터 지나왔던 그 누구로부터에 의한 삶, 이것이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 이건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요셉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요셉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요셉의 이 일에 누가 개입해 있었느냐, 요셉의 이 일을 누가 벌어지도록 만들었느냐, 요셉의 이 일들을 누가 지금 이끌고 나가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왜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 도대체 나에게 일어난 일이 이게 뭐야? 라고 하는 질문을 아무리 해봐야 우리는 그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why question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오리무중의 이 일들에 대한 질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나의 이 시간적 지체가 주는 이 고통, 이것을 이끌고 나아가는 자는 누구인가? 지금 이 모든 일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누가 주관하고 있고 이 일이 누가 벌어지게 했는가? 그리고 이 일을 누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 질문을 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답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나가면서 지금 위에서 말씀드렸던 요셉이나 그 니카라구아에 있는 정구 선교사님처럼 이 시간적 지체를 견뎌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예요. 우리의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원하는 내용으로 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양만큼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해요. 그게 문제예요. 다 우리 식대로 돼야 돼요. 우리 방식대로. 딱 내가 정해놓은 그대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기도를 했다고 해도 내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어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꼭 우리 식대로 돼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돼야, 우리가 원하는 양만큼 이루어져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식대로 되지 않으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기분이 자꾸 듭니다. 왜? 우리가 원하고 있는 그 일을 누가 주체적으로 이끌고 나아가고 있느냐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혹은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그런데 종종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
못한 때에 못한 방식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 안 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yes라고 하는 답을 하실 때가 있죠. 그렇게 원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yes. 정반대로 no 할 때 있어요. 왜요? 우리에게 안 좋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야, 떡을 달라는데 돌 주는 사람이 있겠냐? 생선 달라 그러는데 뱀 갖다 주는 아버지가 있겠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돌을 구할 때가 있어요. 떡을 구하는 게 아니라 돌을 구하고 있어요. 생선을 구하는 게 아니라요. 뱀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주실까요? 그건 100번 노예요. 또 다른 응답은 뭐가 있을까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Wait. 기다려. 지금 때가 아니야. 너한테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면 안 돼. 될 거야. 그런데 뭐예요? 기다리기만 해.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 네 번째 응답은 뭘까요? The other. 다른 거 주겠다고요. 그거 너 고작 그거 원하냐? 아니야. 난 너한테 주려고 너에게 가장 더 좋은 걸 이거 마련하고 있어. 그러니까 다른 거 줄게. 제 아들이 어릴 때 누나가 다니는 초등학교 놀러 갔다가 형들이 타고 있는 그 멋진 두발 자전거 보더니 막 종일 때를 쓰는 거예요. 자전거 사달라고. 형아들 타는 자전거 사달라고. 제가 사주겠어요? 안 사주죠. 왜? 위험하잖아요. 얘가 어떻게 두발 자전거를 타요? 제가 뭐 사줬어요? 4발 자전거 사줬어요. The other. 두발 자전거 나중에 사줄게. 지금은 너한테 다른 거가 더 좋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흔히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100% 응답을 하세요. 요셉의 이야기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정말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은 이겁니다. 요셉이 원하고 있는 것과 요셉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과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성취되어야 하는 이 두 가지의 긴장 관계 속에 있는 그 중요한 핵심이에요. 즉 우리가 원하는 소원과 우리가 원하는 성취, 요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신앙이에요. 뭐죠? 기다림이에요.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것이 성취될 때까지 그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가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요셉이 2년을 감옥에서 더 기다린 것처럼 전구 선교사님이 니카라과 감옥에서 선고가 났지만 3개월을 더 기다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절망하지 않고 그 성취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기다림은 신앙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기다리는 것이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다림 안에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책임이 반드시 수행돼야 돼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릴 거야 라고 한 다음에 얼마 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 배를 지었어요.
120년 동안 기다렸다고요. 근데 막연하게 홍수가 날 때까지 기다렸나요? 아니에요. 배를 짓고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거기서 막 거기서 살았나요?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았나요? 살지 못했어요. 대신에 자기 안에 사라를 묻을 조그마한 둘 하나 얻은 거예요. 그것부터 사야 했어요. 막연히 가나안 땅이 자기 손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 준다 그랬을 때 그냥 그걸 막 모두가 다 공중부양해서 다 글로 들어갔나요? 한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안 그렇잖아요. 입구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을 전쟁의 역사를 써나갔어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밟으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갔잖아요. 약속은 있어요. 그러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그들의 책임과 그들의 기다림은 존재해야 했어요. 모세도 그랬어요. 요셉도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책임 없이는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줄게 라고 약속은 하셨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책임을 주십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성화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막 노력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또 안 되겠죠. 뭐가 함께 이루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과 책임,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다리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약속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그 일들이 모두가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은 노력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목적이 있고 결과가 있는 기다림입니다. 우리의 기다림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인내가 필요하고요. 믿음이 필요해요. 버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프로테스탄트잖아요. 뭐예요? 저항하는 자들이에요. 반항하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그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저항하는 자들이고요. 우리는 그 세력 앞에 반항하는 자들이에요. 버텨야 해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 있으니까 여러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죽음도 우리는 이긴 자들이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죽음조차도 우리는 이긴 자들입니다. 뭐가 두려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제목 중에 하나가 잘 돼봐야 시체가 될 뻔인데 라는 책이 있어요. 잘 돼봐야 시체 되는 건데 뭐 그렇게 적어요. 이 책을 쓴 사람은 뉴욕에서 우리 이춘수 목사님처럼 장례 지도사예요. 수많은 시체를 닦고 화장하고 메이크업하면서 그녀가 대한 그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에세이로 쓴 거예요. 잘 돼봐야 시체인데. 그러나 우리는 잘 돼봐야 시체가 아니라 우리는 그 시체가 돼서 죽음도 극복한 사람들인데 이 땅에서 있는 이러한 자질구레한 일들로 인해서 갖게 되는 이런 것으로 인해 여러분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가져야 하는가, 얼마나 가지지 못했는가. 여러분 이것은 신앙인으로서 갖는 참 어떻게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구질구질한 변명일 뿐이에요. 진정한 삶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에요.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왜 수원역에 왜 노숙자 사역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거긴 하지만 지난주 월요일에는 저녁에 이제 간단한 식사와 간식 그리고 동계용품을 조금 넣어가지고 이제 실제로 수원역에서 주무시는 분들을 방문했어요. 한 60분이 주무세요. 바깥에서.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한 25분 정도가 침구가 없이 자는 거예요. 그 백화점에서 그 나온 그 박스 가지고 이제 집을 지었다가 아침에는 또 헐어버리고 저녁 때는 또 그 새 박스 주워다가 또 집 짓고 그 박스 안에서 자는 거예요. 보니까 한 25명 정도가 침낭이 필요해요. 그런데 마침 어떤 성도의 가정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과테말라인가 거기 사역을 하러 갔을 때 그때 막 그렇게 막 힘들고 춥게 지내는 분들 위해서 우리가 저분들의 침낭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늘 그런 분들 보면은 좀 따뜻하게 재우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노숙자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서는 우리한테 그 침낭 영하 20도에서 버틸 수 있는 침낭 25개를 보내주신 거예요. 진짜 아멘이죠. 갔어요. 목요일 밤에. 제일 첫 번째 만난 사람이 젊은 여자예요. 근데 한 손에 침낭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얇은 침낭 있잖아요. 왜? 이렇게 솜으로 되어져 있는 거. 그리고 뭐 종이 가방 같은 거 이렇게 봤더니 뭐 그냥 뭐 너저분한 게 조금 들어 있어요. 옷도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 여자친구한테 우리가 좋은 침낭 갖고 왔는데 이거 바꿀래요? 그랬더니 이거 지금 어떤 노숙인이 자기 잠자리가 없다고 노숙인이 이걸 빌려줬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누가 준 게 아니라 돈 있는 사람이 준 게 아니라 노숙인이 줬어요. 그 노숙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새 침낭을 준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걸 받으면서 빨리 가서 이거 돌려줘야 되겠대요. 그 사람 이제 자야 되니까. 빌려준 사람이나 2개 가졌는데 다시 하나 갖다 줘야 된다는 여자는 그들의 삶은 젓가락 하나라도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더 많이 가지려고. 돌아다녔어요. 침낭 갖고 왔다고. 주는데 몇몇 사람은 안 받아요. 지금 있는 걸로 쓰겠다고. 여러분과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일단 받고 내가 덮고 있는 거 하고 받은 거 하고 어떤 게 더 좋고 따뜻할까? 아니면 받고 감사합니다 받은 다음에 다음날 나가서 술 바꿔 먹고 담배 바꿔 먹고 나가서 그것만 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가서 돈 바꾸고 할 텐데 아니라고. 나 지금 있는 거 괜찮아요. 다른 사람 드리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5명이 있었어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인생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나그네 삶 아닙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이 나그네예요. 그러니까 집 많으면 골치 아픈 거예요. 필요 없어요. 옛날엔 필요했을지 몰라요. 지금 필요 없어요. 자기 덮고 있는 걸로 됐어요. 그러니 뭐 영하 20도 됐다고.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이런 식이에요. 얼마나 많이 소유해야 하는가. 나의 행복, 나의 감사는 얼마나 많이 소유해야 하는가.
내가 원하는 만큼의 자리에 내가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느냐. 이거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거기서 기쁨과 행복과 감사를 자꾸 찾으려고 해요. 그거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그네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소유했느냐에 대한 기쁨보다 지금 이 일을 누가 주관하고 있느냐, 내 삶의 지금 주관자가 누구냐, 나의 인생을 지금 이끌고 나가고 혹이라도 내가 문제 속에 있을 때 이 문제의 해결 주체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자꾸 줄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이해하지 못할 이런 일이 생길 때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나에게 일어난 일이 이게 뭐야?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지금 이 일의 주체자가 누구지? 누가 이 일을 벌인 거지? 이 벌인 일을 마감하는 자는 누구지? 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꾸면 참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잘 기다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잘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네, 하나님. 종종 어려움이 일이 생기면, 이해하지 못할 일이 생기면 그런 질문을 습관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왜? 이건 또 뭐야?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거 누구 때문에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질문과 답을 우리 스스로 내렸습니다만, 그러나 다 부질없는 일들임을 요셉을 통해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일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을 때는 이 시간적 지체가 주는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이 일을 벌인 이는 하나님이시고 이 일에 대한 해결도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삶의 그리고 내 영혼의 귀한 감사와 기쁨과 행복과 열매를 주실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잘 기다리며 이겨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